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저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한 절을 더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에 이렇게 믿음을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안수기도를 받으면은 애를 낳을까 해서 기도를 이제 합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암만 기도를 눈을 감고 들어봐도 며느리가 아멘 소리를 안 해요. 목사님이 기도에 별로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시어머니가 옆에서 며느리 들으라고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며느리를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누가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낳았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시어머니처럼 믿습니다 하십니까? 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떤 분이요, 어떻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도대체 믿고 계십니까? 기복적으로 뭘 주시옵소서, 뭐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요,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시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상인데 무슨 상이에요? 영원한 영생, 구원의 귀한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은 우리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아낌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가져야 할 믿음이 있다면 무엇일까?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사랑을,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데 이 독생자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종종 얘기하잖아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묶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누구 한 사람을요?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 보내주신 것,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실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젖게 되면요,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합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이라고 해도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까? 어때요? 그렇게 확신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여러분 각자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자주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 뭐 자신이 자신을 살펴보면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낙담하고 실망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오늘 늦게 왔다고 어버이날 선물을 못 받았다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시답지 않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예. 뭐 선물 하나 때문에 누가 인사를 하지 않아서, 아는 척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바탕이에요? 바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해가 탁 떠오르면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맑은 공기와,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햇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교통이 좀 막히고 좀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 천연계의 변화를 보면서 다 놀라워했어요. 어제랑 다르게 아주 무성해지는 나무의 잎사귀들을 보고 그 연두색이었던 게 점점 짙어져 가는, 그리고 그 무성했던 꽃들이 이제는 어제 비로 인하여 떨어졌지만 한 분이 씨를 읊더라고요. 무슨 씨를 읊었어요? 우리 정성자 성도님 한번 읊어보세요. 뭘 가뿐히 지려받고 가라고요? 꽃이 우수수 나무 밑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날 위해 주신 거예요. 먼저는 내가 이만큼 놀라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나타나는 그 창조, 바라의 하나님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은 이 창조의 역사는 바로 이 무지랭이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좀,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는 뭐예요? 슬픈 마음으로 돌아간 적이 많아요. 왜 그랬어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가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알아주고 저는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왔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바뀌었다고 그랬죠? 어떤 순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눈도 평가도 이해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 파묻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나오고 안식일학교 정각에 출석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학교 시간에 늦게 오고, 늦게 오는 분은 매번 또 늦게 오죠. 그래도 뭐 한다고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듣고 나면 또 뭐라고 생각해요? 늦게 와도 사랑하시니 계속 늦게 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은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지요? 안 해보셨어요? 표정을 보니까 안 해보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늦게 만나기를 원합니까? 후닥딱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는 것에 약간의 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분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것의 바탕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아주 그냥 강하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사랑하지 않아도 그렇게 대하시지만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때만이 아니에요. 천대 만대 영원하게 그것을 이행하시고 그 약속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분의 사랑과 그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풍성하신 은혜 속에 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사실 확신하십니까?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일, 도대체 뭘 아는 것인가? 근데 여기는 앞에는 믿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아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아는 일은 지극히 크고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적 수준에서 배우는 일이요, 가까이 접근해가는 일이요, 그분과 마음이 서로 교제하고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그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어떤 분으로 이 교통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분인지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아는 단계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참으로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는가? 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배경 베이직은 기초는 같아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또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그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모하게 되기도 해요. 이 사랑에 취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면 여러분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건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옆에 주변 분들 한번 좀 보세요. 이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그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도 또한 그 사랑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돼요? 이제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더 풍성히 키워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살다 가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말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것도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인간성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데다가 종교적으로는 뭐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게 세상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종교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영적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 종교도 부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재물들을 팔게 해서 뒷돈을 받고, 그 당시 백성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성전세를 내야 했고, 또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뭐였습니까? 질병과 낙담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과 질병의 치료와 궁극적으로 영적인 구원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대명천지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고난과 곤고함 속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설과 잡다한 사상들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서 참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의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갖고 오지요. 그리고 이제 곧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듯 그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물론 머리끝부터 그 향유가 쭉 내려서 발끝까지 내려가지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까운 것을 세상적 논리와 계산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의 전 재산인, 그야말로 어쩌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사랑은 질책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값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값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허비해야 합니다. 소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낭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사랑은 허비나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구원의 값, 그 사랑의 값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이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값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사랑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소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사망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사랑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사랑을 사용할 마음의 결심이 좀 쓰셨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한한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이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 77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옥합이 문제겠어요?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거룩한 가마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무한한,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이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참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85%는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하루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면 75%인가요? 75%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100% 다 잊어버리셨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뭐라고 그랬어요? 답은 아셔야 되겠는데.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참 생명. 근데 그 참 생명이 무엇을 기반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게 넘치고 전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을 대총회가 뭐라고 이름 지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TMI. 근데 때때로 저는 요거를 좀 바꿔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TMI 하니까 Too Much Information. 말이 많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 TMI인데 그 의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TMI는 Total Members Involvement. 모든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여기에 좀 참여하자 하는데, 근데 도대체 이 TMI 뭘 함께 참여하자는 거예요? 뭘? 그래서 이거를 또 저 대총회가 전 교회에다가 10페이지에 달하는 TMI에 대한 내용을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사랑하라, 인사하라, 자랑하라. 자랑하라는데 누굴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화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친교하라, 친절하라, 나누라, 대접하라, 도우라, 봉사하라, 존경하라, 화목하라, 참으라, 격려하라, 불쌍히 여기라, 종노릇하라, 기뻐하라. 이 11가지로 줄였지만 이 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대여섯 가지를 실질적으로 해놨어요. 26번, 이웃이나 직장 동료 생일을 기억하여 축하해 주세요. 이런 걸 좀 하시라 말이에요. 이웃들을 위해 작은 여행 선물을 준비하세요. 직장 동료를 위해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해 주세요. 건강에 좋은 간식은 또 뭔가? 간식이 사실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을 좀 담으라는 것입니다. 헌혈을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좀 헌혈을, 우리 언제 한번 우리 TMI의 일환으로 우리 온 성도가 좀 헌혈을 한번 하시자고요. 지금 미국에서요, 지금 피가 지금 부족해요. 요즘 헌혈들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뉴스타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피가 좋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뉴스타트 한 사람들은 또 피가 안 좋대요. 너무 또 영양실조래. 그러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15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셔요? 궁금하시면 내가 빌려드릴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다른 거 보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과정책에 보면은 TMI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다른 사람 이웃집 마당을 쓸어주세요. 뭐 주차한 차 세차를 해주세요. 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TMI가 뭔지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뭐예요? 사랑을 실질적으로 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미인대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인대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인대칭. 이게 뭐의 약자냐면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그래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미인대칭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정말 미소로 인사하는지 아니면 쌩 하고 찬바람 불고 지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로 그냥 뒤에서 목사 씹지 마시고 대화로 뭐 하세요? 옆에 분들 좀 칭찬하시고 칭찬하시나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에 활짝 자, 한번 전도지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전도가 될 만한가? 아니면은 얼굴 보고서 도망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제가 지난 2월 달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학교회 한국까지 가서 사경회를 하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나눈 은혜보다도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안식일 날 마지막 모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교인들이 말해요. 청학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섬주섬 뭘 갖고 오더니 하나씩 입더라고요. 이런 파란 조끼를 입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제7 안식일 예수님교 지역사회 봉사회 뭐 이렇게 청학 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전부 난 저 집게 1980년대 뭐 처음 봤어요. 저 옛날에 그 뭐예요, 넝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구니 뒤에다 메고선 이런 큰 집게 이렇게 갖고, 저희 어렸을 때 그 밑에 그 양철동네라는 데가 있어서요. 그 옆 동네 그 양철로제인데 그분들이 이런 걸 많이 했던 그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장갑을 하나씩 나눠주더니 검은 비닐봉다리 하나씩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교회 주변에 청소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즘은 교회 대청소하자고 해도 잘 안 나오는 시절이긴 해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를 대청소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주변 동네를 이 한 달에 2번씩인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안식일 오후에 전부 이 소그룹별로 지역을 이렇게 짜가지고선 전부 이 가베지백을 하나씩 들고 집게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장갑을 끼고.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가 되는, 사실 좀 창피한 건 우리 교회 앞도 안 치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 동네 주변을 나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랑을, 이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뭐예요? 말로 한 사랑은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으나 나타나에 보여준 사랑은 물리칠 수 없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도둑놈 심보를 버리자고. 평상시에는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은혜를 나누지도 않으면서 1년에 한 번 특별한 전도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이제 여러분들, 전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인, 우리 아까 빈자리 얘기했잖아요. 이 빈자리 걱정하지 마세요.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을 채우려고 이 일을 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직원회에서도 이런 제안을 좀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는 뭐 한 달에 2번은 쉽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도 TMI를 하자. 이미 지금 여러분들 마석교회, 여러분들 그 우리 재림마을 앱에 들어가시면 마석교회가 성장하는 비법에 대한 비디오가 나와 있어요.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그 교회는 매 안식일마다 이러한 TMI 봉사활동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그 교회는 한 5, 6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냥 구도자들이 그냥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민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TMI를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의 귀한 사랑 속에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 놀라운 사랑의 시여자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기쁘게 사랑을 나누며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